네, 오늘 성령의 임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사도행전 전체의 열쇠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도들이 큰 일을, 역사를 이루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죠. 또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문을 여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것은 오순절 날이 참회 또는 오순절 날이 성취되었을 때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오순절일까요? 이 오순절은 유대 성인 남자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각국에 있는 모든 유대 성인 남자들이 이 바로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아련해야 했던 거죠. 이 말은 모든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유대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이 기이한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들도 이 사건을 함께 목도했다는 사건이죠. 오순절의 뜻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유월절 사건 이후의 절기입니다. 보리 및 그 곡식의 첫 단을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그 7주간으로 7주간 후에 밀수확을 마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죠. 이 이스라엘의 수확은 보리 수확에서 시작해서 밀 수확의 그 마지막을 끝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뜻깊은 절기가 됩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비로소 안식을 그들에게 주는 시작되는 그런 증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이 성이라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고 기다리면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시청각적으로 나타났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막 심령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 막 회개하는 역사,
또 정말 사람들이 변하고 연약한 내가 좀 더 강해지고 이런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성취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다시 취소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임한다 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앉다, 머무르다, 그리고 거주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려면 선결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죄된 우리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없기에 이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초림은 조용하고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 같이 물론 동방박사 3명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정확히 어디에서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신 그 시기를 추측하여서 0세부터 2세 아이들을 모두 살육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죠.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공개적으로 왔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공개적으로 나타났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교에서 말했던 특별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을 했는데요. 말세에 영을 부어준다고 했죠. 그 말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도 말세에 일어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레하시리라. 아멘. 예,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막 베드로처럼 설교 한 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바울의 몸에 이렇게 닿았던 그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올려주면 그 병든 자가 낫는 이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혹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선택적으로 원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바울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그 변화되는 이런 성령 충만을 원하시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권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주님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환경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병들어서 힘들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뜻대로 나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진리, 하나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왜 이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령 강림을 주셨을까요? 바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그 신령한 방언, 그 개인에게 유익한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알아듣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미국 유학 생활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잠시 주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잠시 왔다가 사라졌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어 공부 잘하라고, 그 공부하는 데 사용하라고 방언을 주시는 걸까요? 이 방언의 결과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주셨는데 그것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랐던 것은 바로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무시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외국어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와, 저 사람이 일하면 잘할 텐데,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한데, 하나님은 부하거나 능력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성령, 증인으로 세우시기만 위해서 이 성령을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하나님을 날 일시키려고 이 성령 충만 주셨나? 아니요.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일을 한다면 즐겁고 기쁘고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반대로 이제는 나의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우리를 간섭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걸리지 않았던 것들이 매 순간 매 행동에서 이제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형통이고 평탄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은 좌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좌절되십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신 사건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이고 마지막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 바로 모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모든 성도에게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만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게 그 증거입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힘든 거를 누가 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죄에 빠지게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증언하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죄의 길로 우리가 더 이상 계속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영의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장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